오늘은 우리 무슨 주일이죠? 이거 지금 우리 뭐예요? 도현이 랩런트가 물어보지도 않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 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예요. 오늘 로마서에 관하여인데 우리 김시우 랩런트가 부활주일에 입교를 해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나이가 돼서 이제는 정식 아름다운 교회 교인으로 입교가 된단 말이에요. 학교 입학하듯이. 그러면 지금 시우가 13살. 오늘 우리 시우 성인식 입교 성인식과 같은 날이라 목사님이 특별히 시우 성인식 메시지를 할 거예요. 오늘 랩런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자,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하고 살면 어디에 살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 막 생각하는 게 있죠. 일단 우리 아파트 이름들을 보면 우리 공원 근처에 아파트가 있으면 뭐가 들어가요? 이름이? 예, 파크 뷰, 뭐 파크 무슨 파크 뷰 이런 게 들어가요. 숲이 있다. 숲 아래 있거나 숲 옆에 있으면 포레, 아파트에 포레자가 들어가요. 학군이 좋아, 학교가 옆에 있거나 학원이 많으면 교육한다 그래서 에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또 막 대로가 옆에 있어. 4차선, 5차선, 6차선 대로가 있으면 센트럴 이런 말을 막 붙여요. 그러면 강 옆에 있으면 리버사이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아파트 이름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우리 전남에 있어요. 나주. 그 이름이 뭐냐?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2차 25차예요. 아파트 이름이. 시어머니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름. 광주, 전남,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가주세요. 택시 타면 그래야 돼. 좀 보통 일이 아니지. 동탄에는 동탄 시범, 다은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라는 아파트도 있어요. 19자.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나의 주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나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4동 13번지에 살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중심, 삶의 중심은 어디예요?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교회 랩런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멋지게 성장해서 세계복음 하려면 누구를 능가해야 돼요? 세계에서 노벨상을 휩쓴 나라,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세 권의 책을 읽어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첫 번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성경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을 읽어요. 어렸을 때는 성경 글을 모를 때는 엄마가 읽어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네가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계속 읽어라. 그 다음에는 토라. 토라가 뭘까요?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오경이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한마디로 뭐죠? 율법서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기록된 책. 여러분 법 모르면 어떻게 돼요? 법을 모르면 곤란해져요. 신호등이 무슨 색깔 있죠? 빨간, 보라색도 있구나. 빨간색, 녹색, 그린, 주황색도 있어요. 노란색, 옐로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자, 빨간색에 불이 들어왔어요. 차 타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녹색에 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돼요. 노란색에 불이 들어왔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노란색이 깜빡깜빡할 때는 멈춰야 돼요. 빨간색은 아예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 신호를 모르고 빨간색인데 직진했다? 사고가 나요. 법을 모르면, 이것도 법이에요. 우리끼리의 약속. 법을 모르면 큰일 나요. 옆에 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 운전하고 가야 돼요. 시속 몇 킬로로 가야 돼요? 학교 옆은 어린이 보호구역 30km, 1시간에 30km 이하의 속도로 가야 돼요. 그런데 40, 50으로 갔다? 위험하고 벌금 날라와요. 법이 그래요. 법이. 가다가 걸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겼어. A하고 탁 때렸어. 어떻게 돼요? 폭행죄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근데 만약에 옛날에는 제일 무서운 법이 뭐냐? 왕명이에요. 왕의 명령.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특히 이 5권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읽을까요? 탈무드. 탈무드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총 집권한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탈무드를 계속 읽으면서 지혜를 쌓아요. 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려서부터, 얘들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읽어준다고요. 이 세 권의 책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능가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일단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많이 읽고 쓰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쭉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쭉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꼭 읽는 책이 있어요. 뭐예요? 책을 읽든 안 읽든 부모님들이 계속 얘기해줘요. 위인. 자, 위인전을 계속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도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 교육. 우리 아이들을 지도자로 키우려면 어떤 게 좋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지도자에게서 계속 들어야 돼. 내가 읽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철저히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새
절기예요. 어느 정도로 철저해요? 유월절, 오순절, 이거는 첫 보리 추수할 때라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예요? 장막에 들어간다 그래서 장막절이라도 해요. 거두어 드린다, 우리 추수감사절 개념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 피 뿌리고 구원받은 절기. 오순절은 첫 보리 수확한 절기, 광야 지나서.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 절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절기. 오순절은 첫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첫 열매 성령이 임한 절기. 수장절은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절기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지키냐? 아예 장막절 같은 때는 집 앞에 장막 만들어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요. 일주일 동안 7일 지켜야 되거든. 7일 동안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어도 지켜요. 이거는 절대. 그게 뭘까요? 안식. 그렇지, 안식일. 안식일은 왜? 구약의 안식일 범하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우리는 뭐죠? 주일이에요. 주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드린단 말이에요. 생명같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공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틀린 예배를 드리니까.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뭘 했을까요? 달란트를 확인했어요. 내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인 멘토가 있어요. 자, 성인식 때 그 친구를 보고 아버지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우가 양궁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까? 옛날에 양궁 선수 그 누구예요? 이번에 막 그 남자 금메달 딴 친구 있잖아요. 와서 딱 조언 한번 해주면 더 힘이 나겠죠. 유대인들은 아예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초청 안 되면 그 밑에 사람이라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 난리 나겠죠. 그런 식으로. 여섯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회당으로 연결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그리고 각 나라마다 로지가 있어요. 거기로 연결해서 전문성, 현장성을 키워줘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을 능가하려면. 그리고 정말 제대로 위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다? 유대인을 능가하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우리는 DNA를 갖게 돼요. DNA 알죠? 유전 정보예요. 자, DNA는 누가 물려줘요? 우리는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그러나 DNA는 누가 물려줘요? 부모님이 물려줘요. 이거는 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광상김씨. 내가 뭐 광상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광상김씨. 우리 정윤서는 태어나 보니까 정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김씨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장점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해요? 예.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이 세상에 수억 가지의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에 뭐예요? 박테리아, 미생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나 닭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기 곤충의 벌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무나 꽃이나 식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바닷속에 물고기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엄청난 특혜예요. 만물의 영장.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려면 아버지하고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확률도 몇 억대 1을 뚫고 지금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장점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럼 본받을 게 없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릴 때 각인된 게 평생 가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뭐라 그랬죠?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큰 성공을 거뒀어요. 예를 들면 링컨, 에이브러함 링컨, 뭐한 사람이에요? 노예를 해방한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어릴 때 성경 읽다가 그 소원을 붙잡은 거예요.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저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위해 살겠다. 그런데 노예 해방시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아, 대통령이 되면 되는구나. 꿈을 키운 거예요, 꿈을.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2 47센트를 두고 성경을 샀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는 교회 진흙밭에 벽돌 매일 하나씩 갖다가 자기 아르바이트 해갖고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백화점 왕이 됐어요. 백화점 왕.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고, 주일학교 60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죠? 록펠러는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요? 4,000개 이상 세웠어요. 4,000개. 자, 그런데 오늘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살아보면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천재성. 자, 이 천이 무슨 천자예요? 하늘, 천, 땅, 지 할 때 하늘, 천. 자, 하늘에서 위에서 주시는 재능, 그게 천재성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천재 있어요? 우리 TV를 통해서나 많이 보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재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인슈타인. IQ가 200이 넘어요. 이런 천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보면 그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쫙 보더니 그걸 기억해. 속독법으로 읽어갖고. 이런 기가 막힌 천재들이 있어요. 천재는 위에서 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천재는 아닐지라도 뭘 줬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탤런트예요. 탤런트 우리말로. 영어로. 달란트,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 목사님은 그림 그리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음악하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그림 쪽에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을 살렸어야 되는데 살리진 못했어요. 왜냐? 옛날에 미술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걸 내가 잘 개발하면
멋지고 전문성 있고 유일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화가 중에는 뭐 피카소 이런 사람들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음악가 중에는 모차르트, 바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천재성이 있어요. 스포츠계에도.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오직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영적 DNA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고 영재라 그래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영재란 말을 아무데나 쓰는데 영재는 하나님이 주신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 DNA. 그 누구도 바울을 이길 수 없어요. 로마를 보고만 바울이에요. 누구도 엘리야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엘리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영적 DNA를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라 그랬어요.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 제재소에서 일했어요. 제재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나무 깎고 다듬고 하는. 어느 날 출근했는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딱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부터 회사 안 나와도 됩니다.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충격 받아요. 집에 가서 부인도 있어요. 가서 그런 거예요. 나 회사 잘렸어.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때 부인이 중요해요. 에라이 등신아, 회사에서도 잘렸냐? 나가 죽어라. 이러면 어떻게 돼? 죽으란 얘기야. 네 부인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여태까지 이것저것 해보지 않았냐? 진짜 한 가지를 안 해봤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았지 않냐? 진짜 한번 기도해보자. 당신 인생을 놓고. 이 사람이 진짜 기도했어요. 날 도와줄 사람 없구나. 회사에서도 잘리고 정말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하루아침에 잘리니까 막 분노와 화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서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도시 저 도시 여행을 해봤는데 막 깨끗한 숙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호텔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호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래서 홀리데이 인 호텔을 만든 창업자가 됐어요. 우리가 뭐한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한복희 권사님 집에다가 3가지를 심었어요. 저기 어디야 화개장터 가니까 막 거기 막 뭘 팔아요. 그래서 더덕이 먹고 싶어서 그래. 더덕.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대. 무슨 무슨 초. 뭐 이렇게 갖고 3가지. 하나는 조금 먹었는데 더덕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없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심고 그냥 놔두면 안 돼. 들여다보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막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랬더니 정말 다 죽었어. 농부, 오늘 농부, 군사,
여러분들 뭐라 부르다 그랬죠? 경기하는 자. 자, 이 세 명의 특징, 공통점. 농부와 군사와 경기하는 자의 공통점은 24예요. 농부가 쉬는 것 같아도 늘 뭐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요. 늘 마음 밭에 가 있어요. 군사 항상 경계에 서야 돼요. 언제 도발할지 모르니까.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잘 자야 컨디션이 있거든요. 24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의 달란트, 우리 김시우 렘넌트가 특별히 이 유대인을 능가하는 이 7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학교에 렘넌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발견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도록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시기도. 자, 2020년 요 색깔이죠. 네. 10번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간절히 기도해요. 야야 신기하다네 기도 내 마음 성령 충만해. 꿈 날아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서나 축복을 누려봐요. 목사님 나와서 간구와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봉투 왜 안 들렸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어디죠? 모르죠? 목사님 고향이 군산이었어요. 군산. 근데 옛날에 여기에 이제 광양에서부터 지금 거의 20년 이상 산 것 같은데 옛날에 집에 갈 때 익산이라고 이리하고 군산을 이렇게 거쳐서 익산을 거쳐서 군산으로 가요. 근데 그 도로에 뭐가 있었냐? 벚꽃나무가 쫙 있었어요. 이맘때 집에 갈 때는 막 벚꽃들이 피어갖고 막 목사님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막 오늘 우리 어디 간다고요?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동천에 벚꽃 보러 가요.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꽃들이 막 지금 막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서 김밥이나 도시락 먹고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에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 DNA를 찾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며 237의 빛을 발할 서밋으로 응답해 주세요.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저들 손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 237의 빛을 발하며 5천 종족 살릴 만큼 아름다운 교회와 또한 모든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응답받는 서밋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달란트와 영적 DNA를 받아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